에스겔서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참 이게 이때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 이건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뒤에 그 해석을 12절에 보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때가 설명하면 이 앞에 거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땅 하면 갈대아에 이제 줬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큰 백항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 말은 가지를 연한 가지 것을 꺾어, 이 말은 19대 왕 여호야긴을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20대 왕을 이제 5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그러니까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렇게 말한 것은 20대 왕 시드기야를 이제 융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왕으로 만들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양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레바논,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하고 같이 심어야 자라는 것이 있고, 백향목 이런 백향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이렇게 꼽으면 가지가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으면 거기에서 그 뿌리가 나가지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그러니까 수양버들은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그 동네 어르신이 수양버들을 꺾어가지고 그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는 데다가 그 꼽더라고. 그래서 왜 저걸 꼽나 하고 어릴 적에 보니까, 그게 좀 자라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더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을 좋아하고 버드나무가 보면, 그래 그걸 우리 이제 워낙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수양버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것이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갑자기 포도나무로 이제 변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밑에 읽어보면 이집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퍼졌도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는 물을 향하여 그 이제 뿌리가 밑으로 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다른 독수리한테 그 뿌리를 걸로 뻗으면, 가지도 걸로 뻗고 이러면 그 되겠냐 이 말이죠. 이치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한테 그, 그 바벨론 왕한테, 이 느부갓네살한테 뻗어야 될 것을 이집트 왕한테 뻗으면 되겠냐 이 말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비유를 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여호야 19대 왕 여호야긴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 3개월 정도 만에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시드기야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때 이제 고관들도 좀 잡아가고 2차 포로니까 이때 이제 에스겔도 잡아가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때 이제 파라오 너고가 이제 이집트 왕이다 말입니다. 파라오 너고에게 그 사절을 보내고 지금 배반을 했으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했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배반하고야 어째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하면 이 파라오, 그러니까 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도 살지 못했는데 내 언약을 배반하고야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이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제 그 2차 포로를 1차도 잡아가고 2차에 지금 이제 잡아가고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주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시드기야가 한 3년 정도까지는 나름 섬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열왕기를 읽어보면 파라오 너고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치겠다 하고 이제 소문이 들어왔어요. 소문이 돌고 이제 이 군대를 움직였다, 이런 말이 이제 소문이 도니까,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를 이제 좀 냅뒀는데 그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봉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도망을 가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생각하기를, 이 역시 이집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집트에다가 들러붙어 버렸는 거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그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16절에,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 왕에게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적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파라오 너고가 도와주러 이제 사신을 보내 도와준다 하고 이제 온다 해놓고는 오다가 그 나라에서 소문이나 무슨 어떤 내전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다든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는데 파라오 너고가 돌아가 버려요. 회군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지금 느부갓네살 이야기죠. 맹세를 업신여기고, 시드기야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했는데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죠. 이 17장의 핵심이라 보면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율례를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를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드기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맹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을 버리고는 살래야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언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소용이 있죠. 왜 소용이 없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영의 기도다 이렇게 그 말을 한 것인데 그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준행 안 한다 이런 말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그 무슨 우상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뭐 지지를 고생시키다가 그 인정하게 만들든지 그까지는 제가 권한 밖의 말이라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좌우지간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자, 이거 이제 남은 자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무엇이 이런 말을 할래야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언하고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 섬기고 뭘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섬기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심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가지를 낮추고 낮은 가지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언하고, 그걸 미리 말하는 거 예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말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나라의 모든 것도 말씀하고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더 기독교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도가 차면요, 하나님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는 어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 속에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소소한 기쁨이라는 것이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이 부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충실히 설 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잘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우리가 잘 이제 소유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썩담을 쏘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모든 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혼은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산위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아주 뭐라나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러고는 무슨 그 사회가 존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에게 제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요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인데 이 말씀을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기가 참 이 말씀을 읽고는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이 당시 말고 우리가 이제 그 근대사를 읽어보면 근대사 같은데 이제 이런 기독교 국가 그 유럽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것을 갖고 뭐 돈은 빌려주고 이렇게 이자를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 못한 이거를 굉장히 건기시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뭐라나 중세 그 가톨릭 이제 문화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 일반 기독교인들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근데 그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사람들의 보통 그 심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제 이런 일을 했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돈놀이를 하고 이제 은행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부가 굉장히 그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의 축적이 되기도 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를 잘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왜 어디 가든지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고 또 이쪽 공동체하고 저쪽 공동체하고 그 소식을 옛날에 이제 그 주고받고 한 거예요. 마치 신문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는 이런 제품이 이만큼 가격인데 저기는 이런 것까지도 다 주고받고 하는 정보를 그 이제
잘 주고받고 한 그런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요 옷은 싼 가게 사가지고 저쪽에 이제 비싸게 팔고 그리고 이제 이자도 주고받고 하고 돈도 이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데 그 유대인들은 부가 되고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해서 많이 생성되어진 졌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온데 나라에 이제 쫓겨다니면서 그 욕을 먹고 이러는 어떤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이제 살면은 뭐 존중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이제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 데는 이제 합당한 이자를 받고 그 빌려주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잘 전체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조화롭게 봐야 되니까 아주 이게 고리대금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자, 9절 결론적으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그 반대되는 예를 들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다른 거 다 착하게 잘했는데 살인을 했다. 그럼 용서가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도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말하죠.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성적인 것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에게 재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이런 말도 어, 지금 우리는 워낙 이제 풍족한 데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저당물로 잡는 것은 주로 이제 겉옷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 겉옷 자체가 자기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그것이 잘 때는 이불이요 낮에는 자기 옷이요 겉옷이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 조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니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이 별리가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뭐라나 노예가 되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부자 뭐 사업하기 위해서 돈 빌렸는데 이자 안 내고 뭐 쓰겠다 이 말은 좀 안 맞긴 안 맞죠. 그거하고는 개념은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반대계는 또 다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설명을 읽으면 그냥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런 것은 읽어보면 읽기만 해도 참 나는 이런 걸 읽으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다른 거 여기서 더 갖다 붙여야 될 뭐 이유가 있을까 싶을, 참 하나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이런 걸 내가 이제 느껴보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개인이 완전히 따로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어떤 징계 이런 것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에 있잖아요. 네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간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에스겔 이후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라. 이런 개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21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대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그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 죄인 하나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하늘에서 그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땅의 일에 하나님 관심이 크시고 온 뭐라 그럴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되라. 새롭게 할지어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강하죠. 킹제임스 성경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만들지어다.
and make you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이 정신, 이 삶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런 삶으로 만들어 내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을 잘 하면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